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산 언덕에서 가르치신 교훈과 설교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산상보훈입니다. 여기에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행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장면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완성이요 복음이었고 유대인들이 높이는 모세보다 위대한 말씀의 실체이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한마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8가지 복, 8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소유재산이 전혀 없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절박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채 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가지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결핍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가난의 조건이 심령의 가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심령의 가난을 처절하게 깨달은 후에는 애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보여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밀려오는 애통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마주했을 때 터져나오는 슬픔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관점에 치우쳐 내 안의 죄와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직면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람만이 이웃과 공동체의 허물과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애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함을 우리는 착한 성품으로 이해하죠. 남들과 대립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잘 맞춰 살아가는 평화주의자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대표는 바로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서 자신의 자격을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직접 맞서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 옹호해 주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십니다. 온유함이란 스스로 자기 변호에 나서지 않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착하고 온유하게 살아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살아가든 그 땅의 주인처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판단해 주실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온유는 바로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옳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이 지속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음식과 물이 시급하게 필요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부터 멀어져 죄로 물들수록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향하게 됩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 우리는 긴박함을 가지고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채우기 위해 물질, 성공, 자녀, 지식, 관계에 주려 합니다. 자꾸만 갈망하지만 채워지지 않아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의를 갈망하여 의가 채워질 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만족과 배부름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주려 있고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에는 참 인색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단하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 우리도 타인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에 공감만 하는 것을 넘어
아픔과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청결은 율법적 의미로 깨끗하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따라 인간이 깨끗함을 입으려면 제물을 대신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의 제사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는 이제 두려워 감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다시 새롭게 배움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열, 이웃과 이웃 사이의 미움, 인간과 자연 세계의 대립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내 안에서 참된 평화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참된 평화를 가지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찾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과 가치관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볼품없이 실패하며 손해만 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암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므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